식물에게는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이 태양의 빛이 비춰줘야만 식물이 제대로 자라고 또 꽃도 피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태양빛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도 큰 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큰 빛이 우리 영혼을 향해 비추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큰 빛이 없으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에게 큰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영혼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리고 큰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왕좌왕하지 않고 막막해하지 않고 오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빛을 보고 여행을 떠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연구하던 바로 천문학자였던 동방박사들이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태어나신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 나섰죠. 그 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 별만을 바라보며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큰 빛의 방향을 잡고 큰 빛을 쳐다보며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듯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리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예요?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리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인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이죠. 이제 성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어느 때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동짓 때, 즉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짧은 때, 어둠이 가장 길고 깊을 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리고 추울 때 성탄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둠의 한복판에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은 언제 빛으로 영롱하게 빛을 발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은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해가 가장 짧을 때, 어둠이 가장 길고 깊을 때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큰 빛 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우리 빛 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수록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두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의 어둠이 자꾸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 하려 할수록 우리는 큰 빛 대신 예수 앞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기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내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소중한 삶을 경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소중한 삶을 금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다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딛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세상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영롱하게 비추잖아요. 그 빛을 바라보고 오늘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지, 나의 삶이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지 마시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예수의 큰 빛을 바라보시고 큰 빛에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동방박사가 여행을 시작했듯이 오늘 동방박사와 같은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바로 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아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전 목사와 제가 그날따라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계룡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목사와 제가 늦게, 이미 조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산에 같이 갔어요. 이제 주차를 하고 하는데 좀 늦었어. 조금 많이 늦었어. 그래도 있는 남매탑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더 올라가고 싶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면서도 한 걸음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돌아섰는데 정말 어두워졌어. 깜깜해졌어요. 더구나 그날 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달빛도 없어. 아주 정말 어두운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산 속의 어둠은 정말 어둡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에 돌이 있는지,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어디는 허공인지,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이거 완전히 정말 사투더라고요, 사투.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발을 내딛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도 부딪히고요,
돌뿌리에 자꾸 걸려 넘어지려고 하고요.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에다 발 내디디려고 허공에 발을 내딛기도 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정말 그날 사투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 발걸음에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우리의 발 앞에 비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에도 얼마나 여러 번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몇 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었어요. 더구나 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나 뭐 이런 또한 그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또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연속이었었어요. 지난 일주일만 우리가 돌아보아도 우리가 내려야 될 판단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영향력을 받게 되셨죠.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우리는 이런저런 결정들을 내려야만 됐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 그 결정이 우리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기에 이것은 장애물이구나,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게 만드세요. 이것은 함정이구나, 여기에 잘못 발을 내디디면 함정에 빠지는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함정이구나, 요거 함정이네, 피해가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제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시죠? 저는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여러 건의 정말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빛?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의 발걸음에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발걸음,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때가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그렇잖아요. 등대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배가요 방향을 잡고, 그리고 잘 이제 항구에 접안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잘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내디뎌야만 제대로 살 수 있게 우리는 예수님 생명의 빛을 잘 비추어 주세요. 제가 또한 당신이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잘 보게 해주시고 그 빛에 따라서 함정을 함정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장애물로 포기하시고 그리고 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야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고 행동할 때 내가 또한 행동할 것을 제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빛을 오늘도 끊임없이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겸손의 마음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겸손의 계절이에요. 예수님, 저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광명한 곳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발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걸음을 내딜 수 있잖아요. 겸손함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대하시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십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어둠이죠. 아니, 어두움은 두려움이죠. 저희 집이 어렸을 때요, 골목길로 쭉 내려가서 그 골목길 끝에 정도만 우리 집이 있어서 괜찮은데 골목길을 쭉 내려가서 커브를 돌아가지고 저희 집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요 골목길까지 가는 건 괜찮아.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어. 이 돌아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돌아설 때 귀신이 나와가지고 내 발목을 딱 붙잡을 것 같아. 그래서 밤만 되면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이쪽에 안 살고 다 위 살아. 나처럼 이렇게 쭉 골목길로 내려가서 커브길을 돌아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골목길 내려가다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 나는 근데 끝까지 골목길로 싹 내려와서 커브를 돌아서 가야만 우리 집이 있어요. 커브를 돌아가야만. 아, 정말 무섭더라고.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어두움은 두려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두려움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산속에 빛이 없죠. 어두운데 부스럭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잖아요. 화날 때 부스럭 소리가 나면 놀라겠어요? 안 놀래요. 어두운 숲속에서 새가 갑자기 푸르륵 날아갑니다. 그 소리에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놀랬네 그러잖아요. 어두워서 놀라는 거예요. 어둡지 않으면 안 놀래죠. 어두운데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아, 귀신이 지금 막 내 앞에 흔들리는 거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어두우니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뭐로 보였어요? 귀신으로 보였어요. 귀신으로 보였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어둠은 그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어둠은 우리를 공황으로 사로잡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어둠인지 아세요? 우리 삶의 어둠은 어려움이 어둠이에요. 환난이 어둠이에요. 왜냐? 길이 보이면 환난입니까? 환난이 아닙니까? 길이 보이면 환난이 아니에요.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죠. 우리 목사님, 제가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소리는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없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어려움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환난이라고 말하죠. 환난, 어려움. 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어려움이죠.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원래 광야는 끝이 안 보여.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보이면 광야가 아니죠. 원래 광야는 끝이 안 보여. 원래 시련이라는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죠. 안 보여요. 안 보여.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뚫고 나갈 방안이 보이지 않아.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 환난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환난이에요. difficulty. trouble.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곧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당하게 되면 어두우니까 무엇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움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길이 보이지 않아. 살 길이 보이지 않아.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아. 어둠은 안 보이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아. 뚫고 나갈 길이, 수단이 보이지 않아. 방안이 보이지 않아. 어두워.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래서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인생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두움으로 인하여 길이 보이잖아. 오늘도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는 인생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떤 환난? 보이지 않는 환난, 길이 보이지 않는 환난, 어려움을 뚫고 나갈 방안이 보이지 않는 환난, 내일이 보이지 않는 환난. 많은 청년들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힘들어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빛 대신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어둠 속에 있느냐? 담대하라. 두려움 속에 있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너의 육신의 눈으로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었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 이미 너에게 길이 열려졌다. 너가 지금 이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이 이미 다가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뚫고 나갈 방안이 보이지 않죠. 길이 보이지 않죠. 길이 보이지 않죠. 캄캄하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직 길이 모색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고, 뚫고 나갈 방안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어떤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구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구나, 통과할 문을 열어 주셨구나, 이 귀한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 속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그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안에서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에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주위가 어둡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둡습니까? 캄캄하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것이 믿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기 엽서 받으셨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 거기다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딱 쓰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 예수님 앞에 보내세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한마디입니까? 한 말씀입니까? 무슨 빛입니까? 사랑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쳐다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의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광야를 통과해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통과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늘 휩싸이는 또 하나의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바로 이 허무라고 하는 흑암입니다. 허망함은요 흑암이에요. 허무 중에 허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 바보야, 뭘 그렇게 누리겠다고 열심히 사냐? 나름대로 또한 삶의 많은 것을 성취하신 여러분들,
허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죽음으로 다 끝이 나다니? 이 삶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한덕 장님,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아. 이한덕 장로님, 제가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으니까 목회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아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최 집사님,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이성기 집사님,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알게 되니까 이제 목회할 기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이한덕 사님도 그랬을 거야. 이제 내가 학교 교장을 이제 조금, 교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은퇴라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이게 참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애를 잘 키울 것 같아.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 같아. 애가 벌써 다 커버렸어. 그리고 서울로 학교 간대. 뭐 이렇게 되는 게 인생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허망하고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허망하고요, 내가 죽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는데 다 이것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허망한 거고요. 다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이라고 하는 어둠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죠. 영생의 소망을 주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누구도 다시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놓는 소망입니다. 사형수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산소망입니다.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행복한 자도, 불행한 자도, 덤덤하게 산 사람도, 익사이팅하게 산 사람도 누구에게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정말로 빛이시죠.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빛으로 찾아오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암흑을 물리치는 구원의 산소망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탄에 예수님, 당신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나의 삶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기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제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을 향해 이 오늘의 인생의 여정길을 나아갑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요행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소망의 빛이 되시고, 사랑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